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후사를 돕는 천사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율법은요, 천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적에 범법함을 인하여 당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중보로 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분량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를 중보로 해서 보내신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을 통해서 보내준 것을 율법이요, 천사를 통해 줬기 때문에 종의 영이라 표현하고, 아들을 통해서 보내준 것은 아들의 영 이라고 성경은 양자영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이 위법 행위인지를 알지 못하고 일들을 저질러요. 예를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일차가 유통을 하다가 옆으로 가다가 확 자빠졌어요. 그랬더니 막 지나가던 학생, 어른, 군인 할 것 없이 우우 나와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서 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요, 가난하거든요. 그거 팔아서 사는 사람이니까 막 인사하고 고맙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같은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대놓고 가져가더만, 리어카를 대놓고 그거 말리니까 두들겨 패. 운전사가 말리는 거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그 땅콩을 주인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땅콩을 다 캐가는 거야. 그 말렸다가 손을 부러뜨렸어. 자동차가 가다가 그 맥주를 싣고 가다가 자빠졌네. 길에서 하니까 막 꼬마 애들도 와가지고 따가지고 서로 야매들 이렇게 마시면서, 야,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식하면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전 미국에 있을 때요, THM을 했는데, 그, 총장이 중국계 미국인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돕는 사람이 미국인이었는데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머리 새집 지는 건 보통이고, 뭘 문제가 뭐냐, 보통 3일, 일주일. 어깨에 그냥 비듬이 허옇게 떨어지고, 냄새. 가서 그랬어. 너 미국에 살면서도 머리 안 감니? 그랬더니 막 그러더라고. 냄새나.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씻고 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주워준다고요. 그걸 집어가면, 영국에서 무슨 카메라를 했어요. 길거리에 10,000원짜리하고 태극기하고 지갑 안에다 10,000원을 집어넣고 영국 사람이 그 지갑을 버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태극기가 있어요. 꼬마애들이 가다 보니 돈이 이렇게 삐져나오게 해놔서 그랬더니 이거 집어가 말까 둘이 이제 여자애 2명이 가다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말해서 카메라로 찍습니다. 안 집어갑니다. 태극기만 가지고 이러다가 탁 넣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위법인지를 모르면 일을 행합니다. 왜냐면 중국의 그 홍유병들, 무식한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식하니까 별의별, 한국에서 공항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처녀가 엉덩이 까고 그냥 코너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면서 시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범법, 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그런 것이 깨져버려서 그래요. 법조문을 딱 걸쳐보니까 그것이 불법이거든. 시골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숲에 들어가서 우리 알라스카 있을 적에
어떤 여자분이 연어 잡고 오다가 소변이 아니라 대변이 급해가지고 숲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곰이 이래고 있더랴. 그래가지고 팬티도 못 올리고 막 뛰어나온 그런 사건도 있어요. 물론 숲속에 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도시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윤리라는 도덕과 공중에 법이 있는데 법조문을 들춰보니까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것을 깨달게 될 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조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근데 윤리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영혼에 대한 법조문이 율법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그것을 깨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제 쭉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면 죽으리라. 성경은 율법 자체는 뭐냐면 행하면 산다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고 살리라. 율법은 행하면 살아. 너 행하면 영생해. 그러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행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은 믿으면 산다. 행하고 살래? 아니면 믿으면 살래? 믿고 살래? 이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구약교회는 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이 말 저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않습니다. 농사 지은 거 잘 됩니다. 동물들 잘 됩니다. 자녀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외세의 침범과 집안의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정의거든요. 지키면 평온합니다. 어기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복음은 안 지켜도 평온합니다. 안 지켜도. 내가 불순종, 불신, 하다못해 불신앙까지 했는데도 평온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는 자신이 알아요. 근데 내가 평온한 것 같아. 직장 생활도 평안한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한 것 같아. 그러나 한번 다른 말씀에 순종하면 신적 권위가 드러난다. 예, 이거예요. 율법은 평안의 보험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천사를 공경합니다. 아주 공경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신약 성도가 일부러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것처럼 일부러 겸손한 척 해서 천사를 숭배하면 상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대상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겸손한 채에서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 숭배함으로 함으로 인하여 너희 상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거 어기면 저주받지, 이거 어기면 매맞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해방탕감해 참 자유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도 그랬어. 누구도 그랬어. 누구도 그랬어.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셨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두려워하며 천사의 종이 되어서 천사 아래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천사가 반대로 우리를 섬기며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재로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구약적인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천사가 섬기는, 우리를 섬기는, 천사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천사로부터 성경을 받은 자가 되려고 하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난 후에 천사의 섬김을 받을 때 비로소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는요, 구약시대에는요, 천사를 두려워해서 천사를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많이 그러죠? 뭐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도 전부 천사를 봤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것만 하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는 오히려 천사가 여러분과 나를 수행합니다. 돕습니다. 우리를 수종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때문에 권능들은 수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그 교회, 그 지역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천사 숭배요. 그때 당시에 천사 숭배와 여러 가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가 대단히 큰 이슈였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내 어깨 위에 율법의 정죄가 머리카락 같은 거라도 하나도 얹어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만 자유해방 탕감이 있어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던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사가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천사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유황불 속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요. 근데 불 속에 가려고 했을 때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뛰어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밀어넣는 사람이 있었더니 밀어넣는 사람이 타 죽어버릴 정도로. 근데요, 불 속에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살려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만 보면서 내가 어떤 위경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린 것처럼 나를 이 불과 같은 이런 시험과 고통 속에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긴 개차반으로 살아놓고 요 구절만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같이 아벳느고처럼 내가 살기 원합니다. 웃기고 있어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설령 왕이여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 우상 앞에 절해라.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안 하셔도 됩니다. 설령 내가 불에 다 죽는 한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건만 가지고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해요. 삶은 개차반인데, 삶은 믿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없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집어넣는 자가 외리 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엄한 벌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서 나를 설령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번 따라 줍시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왕이 불 속을 자세히 보니까 들어간 건 3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사람이 4명입니다. 그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왕은 두려워해서 그 앞에 가서 외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오라. 그리고 모든 행사를 취소해버리고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에서 끌어냅니다. 이렇게 의롭고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유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가보면요, 엘리야가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아주 멸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죠. 얼마나 신나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비아냥거려요. 그 다음에 바리어 뛰면서 막 자기 몸을 향하고 난리친 사람한테 가서 조롱합니다. 야, 왕이 네 시인이 잠잤나 보다, 외출하나 보다, 야 어디 나갔나 봐, 깨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그래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두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를 아주 그냥 다 멸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두려워서 이제는 막 호렙산으로 가면 지쳐서 40도거든요. 40도 이상 되거든요. 지금 30도 되는데 죽겠다고 그러는데 보통 45도 되는 그 광야길이거든요. 너무 지치니까 로덴나무라는 나무 밑에 쓰러져 있어요. 퍽 쓰러져서 이제 나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 주면서 떡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눕습니다. 지쳐서 이제 또 갖다 줍니다.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떡하고 물을 줍니다. 그걸 먹고 무사히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육체는 연약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이루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의인이 고독할 때에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안에서 떠나서 형이 있는 이 고향으로 갑니다. 아버지 어머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지혜를 다 했어요. 아주 야곱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진짜 개싸가지 없다 야곱. 막 자기 두려움 때문에 씨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밤새 그를 따라왔던 천사와 밤새 씨름하는, 고민하고 씨름하고 번민하고 막 그러는 밤새 그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보세요. 빈손으로 지팡이만 듣고 빈손으로 강을 건넙니다. 근데 2때를 이루었다 그래요. 동물한테 사람한테. 야곱의 마음은, 여기서 야곱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종과 짐승들을 보냅니다. 2번째가 뭐냐면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요. 레아와 자식 때문에 7년을 더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거든. 거기서 머슴살이를 했거든. 그 다음에 라헬을 맨 마지막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아있어요. 이 속셈이 뭔지 아세요? 형이 하나를 치면 레아하고 라헬은 남어. 레아도 치면 라헬은 남을 거야. 라헬을 쳐? 라헬까지 해서 다음은 나는 남았어. 2다리. 2다리 가지고 난 도망갈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것이 깔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환도불을 빡 쳐버려.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 환도불 이건데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이걸 다른 말로 내게 축복하소서 이 뜻이에요. 내게 축복하소서 이 소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비로소 자기 다리가 위골되니까 도저히 못 걸으니까 이제는 자기 방법에 다 끊어져. 다 끊어지니까 그때서 비로소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시작. 다시 한번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야곱 이 말씀 보면서 야곱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 이름을 받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준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천사가 떠납니다. 이스라엘 이름은요, 그의 자손 모두가 가지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따라다니는 천사는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서 믿음을 돕습니다. 베드로는 헤롯 왕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잡혀 이제 쉽게 말하면 내일이면 목 잘라 죽는 거예요. 내일이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이러한 순간을 베드로 자신도 마치 환상을 보는 줄 착각했을 정도로 천사의 사역은 분명히 환상이 아니고 실제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6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해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내 방법으로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거예요. 요즘에 저와 이 목사가 끝없이 신령한 꿈들, 신령한 일들이 내게 막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기도문마다 응답이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난 내 방법으로는 못 살겠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로 바라며 나 살 거야. 우린 기도하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라고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육체라는 연약함, 육체라는 한계, 육체라는 부족함, 육체라고 하는 모순, 그걸 도우라고 보냄받은 자들이 천사입니다. 그들은 밤낮 쉼 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변치 않는 믿음을 도와시고 내게 진정으로 성령 충만 주셔서 나를 돕는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내 영혼, 지정이, 신선이, 내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 아니면 안 되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내게 믿음 주시고 변치 않는 은혜와 은총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